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악한 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디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나 했더니 저기였군요. 잘 안 보여서 어딘가 한참 찾았어요. 시원하 아름답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해 완악한 자들에게 내려진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악한 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그걸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입니다. 의아하죠? 많은 표적을 행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행하셨답니다. 많이. 근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가진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가 가진 기준, 자기가 가진 틀, 여기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그것을 배척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일지라도 예수님일지라도. 이건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고 있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리임을 확정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 삶에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나는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듣고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기준과는 달랐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통탄할 일이, 그들은 민족적으로 메시아만을 기다렸던 민족 아닙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그렇고, 나라가 망했을 때도 그렇고, 엉망진창의 삶이 진행되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여전히 그 압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음에도 그들에게 유일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였습니다. 약속된 메시아. 그 약속된 메시아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와서 내가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명확한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다른데? 내가 생각한 메시아와 다른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삶의 방향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면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어버린 거죠.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에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죠? 그렇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 없거든요. 내가 죽지 않고 내 의견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살았으면 어찌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이 알지도 못하는 길인데, 이해할 수도 없는 길인데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불가능한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그것이 없이는 순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할 뿐이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육적인 만족, 세상적인 만족을 주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당장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실 메시아, 세상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릴 이스라엘으로 세우실 강한 능력, 강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육적인 것에 있죠, 분명히.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육적인 만족입니까? 영원한 것이었습니까? 영원한 것이었다고요. 그 영원한 것을 주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온 마음이 이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갈등과 번민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거기에 원인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온 생각이 어디로 빼앗겼어요? 세상,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거기 안에서만 헤매이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 맹인의 한탄을 기억하십니까? 맹인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나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맹인의 얘기는 정확하죠. 헷갈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32절부터 띄어나 보세요. 맹인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창세 전으로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난 예수님 잘 몰라. 그분 누군지 몰라. 만나본 적도 없어. 눈이 감겨 있었으니까 그분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내 눈을 그분이 뜨게 하셨어. 근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성경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렇게 선포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뭐라고 반응한지 아세요? 다 필요 없어. 죄로 가득한 네가 나를 가르치려 해? 나가. 라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선포한 증인된 맹인의 선포가 그들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들렸죠? 그들이 무지해서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알았죠? 뭐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강력한 장벽이 있는 거죠. 이걸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걸 뚫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다 부셔져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뭐부터 하신다고요? 때려 부시기부터 한다고요. 이게 부서지지 않으면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할 때 첫 번째로 무엇을 살펴야 돼요? 내 안에 이렇게 견고히 있는 이 세상과 나 자신에게 갇혀서 그렇게 견고하게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그것을 깨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있는가? 그럼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종교생활 하면 그게 없다고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 기준에 맞춘 헌금을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기준에 의한 삶, 그래서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며 이렇게 낮과 밤의 박쥐처럼 이렇게 한 다리 양다리를 걸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여기 부서질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냥 그대로 그것을 즐기면 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은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죠.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사야 말씀 인용된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두고 볼 수 없다. 왜? 네가 내 피값으로 산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뭐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래서 맹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 이후로 라고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기의 기준,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변질된 상태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인된 맹인의 복음의 선포를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가진 특징은 뭐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가 되냐면 늘 자격과 우월성이 앞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죽은 자들은 끊임없이 오늘 그렇죠. 그래서 민지 훌륭해요. 늘 이렇게 은혜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여러분, 그 찬양은 누가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내가 구원의 감격을 느낄 그 어느 한순간에만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그 고백이 내게 있는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전혀 순종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순종의 명령, 그 엄청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러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보십시오. 자격과 우월성으로 가는 게 뭔지.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자랑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자랑거리의 원인, 이유가 뭐냐면 할례죠. 그죠? 여러분, 할례는 은혜입니까? 자격입니까?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므로 자격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나타내는 은혜의 표징이에요? 은혜의 표징이에요.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니까,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게 되니까 그 한없는 은혜의 표징이 자격과 조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끊임없이 40명의 사람이 금식하며 내가 죽을 때까지 바울이 죽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한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과 자기 자신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그 벽을 향해
엄청난 파워로 두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착각은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의 파워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두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문은 누가 열어요? 내가 여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라고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제 말이에요? 아니죠. 말씀이죠.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이잖아요. 지난주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안전함을 마련하는 것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않았더라. 어디에 있었더라? 세상 가운데 있었더라.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4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보십시오. 믿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믿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도 되지만 스스로 나는 믿는 자야, 구원받은 자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잖아요. 무엇으로서 그걸 알아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갇혀 세상에 잡혀 있는가? 무엇으로서 그걸 안다고요?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다고요. 그것을 알 수 있다고요. 이번 주에 청년 공동체 여행과 남자 공동체 여행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1박 2일로 갔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공동체 여행을 계속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공동체 여행은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간을 비우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 수시로 가죠. 갑자기 몇 월 달인가요? 청년 공동체 여행이? 2월 달. 그때는 심각하죠. 아예 연휴 전체를 싸그리 이렇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갈 수 있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연휴. 그리고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계획이 많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면 그 부분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여기 세상과 내 기준에 있으면 끊임없이 고민이 되는 거죠. 아,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냐고요. 결정할 수 없죠. 그래서 공동체 여행을 앞으로도 수없이 계속 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단순히 어디를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당신이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묻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가를,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지 않습니까? 밤이 새도록. 남자들은 밤새면 죽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보니까 여자분들, 청년들은 밤을 새도 되시더라고요.
은혜이죠. 여러분 요번에도 새벽 4시까지 나눔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신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내 장벽들을 그래야만 부셔버릴 수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일날 이렇게 점 찍고 가는 것으로 여러분의 그 견고한 벽은 세상 가운데 딱 갇혀진 그 생각의 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질 수 없어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살펴봤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는 게 여기 빛 보고 살라는 거예요? 이 빛? 아니면 태양빛 보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빛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요. 말씀. 빛을 믿으라고요. 말씀을 믿으라고요. 그 말씀에 당신의 전 인생을 선택을 거기에 의탁하라고요. 온전히.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하시는 겁니다. 여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믿지 않고 예배당에서만 아멘을 한다고 그 빛의 아들들이 될 수 없다고요. 정말 당신이 내 선택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선택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말씀을 따라 나의 생각을 꺾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첫 걸음 요단강에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빛의 아들이 되어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과 세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사는 이 두 경우가 있다고 보죠. 그러면 그냥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맞죠? 여기는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긴다 했을 때 여기다 맡겨야 해요? 여기다 맡겨야 돼요? 아니 이것처럼 우매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긴 전지전능한데. 근데 여러분을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은 도대체 여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나 자신, 세상, 사람들의 말, 상식과 이성 여기에 있냐고요. 루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반문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아이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왜 이런 상황을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엄난한 삶을 살아가도록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오직 그것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오늘 말씀은
단순히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여기에 속한 삶을 사는 거 아니면 여전히 여기에 속했다고 말만 할 뿐 여기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아예 이리로 옮기셨어요. 이게 무슨 작정을 의미합니까? 네가 바뀌지 않는 이상 죽어도 포기하지 않아. 이게 뭔지를 알아들으셔야 한다고요. 네? 하나님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변화시키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건강, 네가 가진 재산, 욥기를 보시라고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앗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분별이 나온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분별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꺾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여기서 거두어 일로 옮기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죠.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완악함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완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잖아요. 여러분, 돈을 얼만큼 사랑하면 그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돈이 위에 있으면. 돈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여행만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돈 없이 뭐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드렸는데 어디에 드렸다고 사도행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말은 단순히 발 아래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래에 돈을 두었다라는 의미거든요. 돈은 그렇게 써야 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제 앞부분에 이사야 말씀 인용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 하는데 38절에 보면 띄워줘 보세요.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 이사야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졌던 말씀을 예수님 시대에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언뜻 그냥 생각해봐도 분명한 것이 주전 8세기에 선포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 시대에 이룬다라는 것은 누가 이루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어지는 말씀이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사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누가 들었어요?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여기서 주의 팔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팔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유다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왜?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높이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 다음에 표현이 되게 묵상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40절 띄워줬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딱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듣지 마, 그런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능력을 행하셨는데 믿지 마,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듣지 말라고 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믿지 말라고 하신다고요. 근데 이거는 명령적, 역설적 강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 그냥 문자적으로 담겨 있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들어야 될 뜻이 아니고, 이 문자 내면에 담겨 있는 뜻이죠.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마, 보고도 믿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완악하여져서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보고서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완악함 가운데 있는가를, 이런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강하게 그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설적 표현 가운데 표현되어진 그 강력한 하나님의 완고함을 깨뜨리려는 뜻을, 그 심판의 의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기만 있지 않아요. 사사기, 그다음에 시편,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표현까지 쓰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런 표현을 써요. 야, 너희가 나를 버렸잖아. 그리고 바알을 섬겼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기도하러 오지 마. 누구한테 가? 바알한테 가. 바알을 너희가 믿는다면 나는 네 기도 안 들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희가 가지고 온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역설적 표현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여기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 고난이 있으면 뭘 생각해요? 말씀에 의하면 내 삶에 고난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완악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은 영원한 형벌로의 심판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건져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백성으로 우리를 바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안 가겠다고 이마트 바닥에 사줄 거 사줄 때까지 안 가겠다고 들어 누워 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알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내가 기쁨으로 따라갈 때, 그때 그 은혜를,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여러분에게 열렸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우리 세운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모든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온전한 순종, 전적인 의탁이 우리 세분들께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